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교훈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절로 4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친구를 위하여 이 떡을 구하는 사람의 간청, 이 내용 비유이고, 그 다음에 9절로 13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이 성경을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읽을 때마다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물론 이 비유에서 이 친구를 이제 여행 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가 상당히 이제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능력이 없어 이제 다른 이웃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는 이 장면인데 비유에서 이제 어떤 것을 핵심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일단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끈질기게 간청하여 결국에는 떡을 얻어냈다. 이렇게 이 비유의 내용을 이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8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 친구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먹을 것을 내어주지는 않지만 간청하는 것 때문에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 비유의 교훈을 이제 해석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나 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은 비유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즉,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그 친구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일어나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이제 구하는 장면이죠. 이 장치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떡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떡을 구하러 간 겁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었는가? 단지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했고 아주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결국은 음식을 받아냈다. 이 끈질긴 기도, 이거 하나만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배고픈 친구를 위하여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이
전반부의 장면, 이 부분은 그냥 외면하고 그 비유의 교훈에서 이제 제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이 성경을 대할 때 가졌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전반부의 이 교훈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사실이 마음에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한 이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구했는지,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지금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이제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냥 단지 기도를 가르쳤다는 말이었는가? 그러나 현대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도를 가르치는 이 일이 실상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모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어떤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을 때 이 제자들의 무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 목표, 그들의 공동체의 정신, 이것을 담아내는 강령과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회의 규칙이다, 혹은 어디에 가든지 회의의 규칙 혹은 규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규정이 없으면 비공식적인 친교 모임이에요. 그러나 규정을 가지게 되면 공식적인 하나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 규정에는 반드시 그 명칭과 그 다음에 목적과 그 다음에 참여 대상자의 자격과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모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모였다. 그래서 이 모임의 성격,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공동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규정에서 말하는 이 목적,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토 혹은 공동체 존재,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많은 이런 공동체들이 기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공동의 기도입니다. 공동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공동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공동의 기도가 담고 있는 정신이 그 공동체의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하나의 기도에 담겨 있는 정신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던 것은 자기들의 공동체 정신,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공동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기도하는 이 하나의 기도, 공동의 기도, 바로 그 기도였던 거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공동체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기도 속에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라는 장면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서로의 잘못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의 기도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1장은 그 공동체의 기도, 주기도문이 좀 더 간략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간략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라는 부분도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핵심만 딱 모았는데, 이게 이제 그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왜 모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됨, 이것이 기도의 가르침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계속된 교훈은 이제 비유로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중보의 기도. 지금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자기 친구라고 찾아왔지요. 오랜 여행에 굉장히 지쳐 있고, 그리고 여행 중에 가지고 갔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서 지금 새롭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밤늦게 도착을 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필 찾아온 사람이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그 친구도 정말 지금 곤고한 상황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여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오늘 밤은 굶자, 이렇게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야, 우리는 이 여분의 음식도 없고 가지고 있는 밀가루도 없고 지금 이 밤에 뭐 달리 할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오늘 밤에 우리는 그냥 물이나 한 잔씩 마시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기가 없는 것을 깊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이 외지에서, 타지에서 자기 하나만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친구의 곤경, 곤공함,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는 이웃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뭐 이웃이라고 해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밤에
친구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밤에 이 친구를 깨운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너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좀 먹을 것을 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지요. 그러나 난데없이 자다가 일어난 친구가 쉽게 그냥 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다 같이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내일 와라 뭐 이렇게 그랬더니 아니다 오늘 밤에 꼭 필요하다 이러면서 간청을 하여 결국은 얻었다는 거죠. 여기에 장면은 중보기도의 장면입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정말 곤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즉 무엇인가가 간절히 필요한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필요에 대하여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간절한 필요에 있는 이 대상에 대하여 그의 필요를 내가 같이 공감을 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에 대한 사랑, 우정 이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나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는 그 밤에 친구를 찾아가지 않지만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고 긴급한 필요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이 친구를 위하여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하러 간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는 그 밤에 친구를 깨우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곤경에 처해 있고 간절하고 긴급한 필요를 지금 갖고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청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재 기도예요. 나를 위하여 그 밤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긴급한 필요, 곤경 중에 있는 이 친구를 위하여 찾아간 겁니다. 그 친구에 대한 사랑과 우정과 의리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받을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간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정신입니다.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정신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내가 어렵다고 하여 나의 어려움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듣는 기도일 뿐입니다. 이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해요.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생활, 이는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기도 생활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3,000배를 한대. 제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매일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3,000배를 하는가? 그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4시간, 5시간을 절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침 먹을 때까지 계속 절을 하고 있어야 돼. 불교인인데. 그래서, 이는 뭐 말도 못하죠. 불교인들은 산을 찾아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요. 절들이 산 속에 있고, 그 산에 그냥 막 그 엄청난 그런 그 험한 길을 그냥 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온갖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속에
그냥 길도 없는 꼬불탕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것도 낮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뭐 자그마한 동굴 앞에서, 바위 앞에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그렇게 어떤 고통과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동기는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자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무릅쓴 것이 아니라 친구의 문제를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과 혹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구하러 나섰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정신입니다. 교회가 이 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의 영적 특성이 무엇이냐면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자기 가정 중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의 기도, 공동의 기도, 그 기도 속에서 표현되어 있는 정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방인과 다른 겁니다. 이방인과 다름이 없이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과 동일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평안하게 이곳에 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험악한 것을 찾아가서, 그리고 험악할수록 그들은 더 좋아해요. 왜? 그래야 응답받는다는 이러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험악한 환경에 달려 있을까요? 그들은 그 험악한 환경을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치성을 더 간절하게 드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로 치성을 드리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 속에 표현되어 있는 공동체의 정신, 그 공동체가 어떤 특성을 가진 공동체인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곤경에 빠져 있는 친구를 위하여, 그의 긴급한 필요를 위하여 자기의 불편함과 자기의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청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뒤에 이제 이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때의 이 말씀이 이제 이 다른 곳에서 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비유와 상관이 없는가? 비유가 상관이 있다면 어느 부분과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는 아버지의 이 선하심으로 성령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중보 기도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였을 때 곧 긴급한 필요를 가진 이 친구가 음식을 받아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었는데, 친구를 위하여 음식을 구하러 가서 간청한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친구의 곤경을 해결해 준 것으로 기뻐하는
이 친구됨을 인하여 그냥 기뻐하는 것인가?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곤경에 빠져 있는 친구를 위하여 대신 찾아가 간구하여 그 필요를 채워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의 문제도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중보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한 사람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응답이 됐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응답된 걸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느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세기 초에 활동했었던 이 웨일즈의 유명한 이 기도자가 있는데 이 리즈 하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리즈 하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중생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1904년 이 웨일즈 대부흥을 관통하고 이 부흥의 불길이 꺼졌으나 그에게는 성령의 불길이 여전히 불타올라서 사역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 중보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 내어줄 것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 내어준 이 사람에게 놀랍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염려가 있어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다른 사람을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거다. 그 기도가 응답돼도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한 사람에게 그의 몫을 남겨두시고 그의 몫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중보기도에 힘쓰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